이 시간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먼 길을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먼 길이라 하면 이제 건강한 믿음 세우기 첫 번째 시간부터 오늘 다섯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굉장히 어렵고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으셨죠. 제가 강의를 끝나고 1층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마음에 미안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첫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의 신적인 말씀 속에서 계시하셨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서 알려주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세워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본인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자, 이 부분 기독교 교회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해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알려질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지식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기독교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를 쭉 강조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 우리가 불가해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 반대편으로,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려질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지식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 교회가 쭉 전통 가운데 이 사실을 고백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시작.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에 맞게 자신을 계시한 것을 말함.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해함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인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이 신인 동영론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 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냐? 여호와, 그리고 아도나이, 샤다이, 엘샤다이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모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고 채워줄 수 있는, 전혀 어떠한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요. 신약에서는 테오스, 그리고 퀴리오스, 파테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일 아래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분을 알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이러한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존성, 독립성과 자충족성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법칙으로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불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은 무한하십니다. 여기에서 무한하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요, 공간적으로는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시다. 그래서 편재성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저는 지금부터 죽어서도 쭉 영원 가운데 사는데요. 그러나 인간은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 있죠. 저는 1981년 7월 30일 생일입니다. 그 전에 1981년 7월 29일에 저는 존재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군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말을 바꿔서 1981년생이니까 1980년 7월 29일에는 제가 없었죠. 그죠? 그때는 어머니 뱃속에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때가 없습니다. 좀 이따 저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재하다. 인간은 유한하게 이렇게 공간에, 시공간에 얽매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성, 하나님은요 단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시고요, 그것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단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함께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인데요, 영이다라는 것이죠. 인간도 영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지식과 지혜가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도덕적인 속성들도 있죠. 우리도 선함, 의로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권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 자유, 전능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봤던 게 전부 다 뭐에 속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유들 중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로 정확한 것은 1번 삼위일체를요 나무에 비유하면 정확하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가 마치 이와 같이 하나로서, 하나의 나무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1번이 내가 보기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로 적절하다. 2번 물, H2O. 어쩔 때는 얼음으로 고체로 있다가, 어쩔 때는 액체로 있다가, 또 어쩔 때는 기체로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H2O 물이죠. 온도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쩔 때는 물이시고, 어쩔 때는 고체고 액체고, 어쩔 때는 기체인 분이시다라는 거. 이게 내가 볼 때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잘 표현하는 것 같다. 자, 세 번째는요,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가족이야. 그래서 성부는 남편, 성령은 아내, 그럼 자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라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아주 이쁜 그런 것이지 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것이지 라는 것이에요. 자, 몇 번이십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겉으로 표내지 마시고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속으로 본인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강의 시간에 있다가 한번 정답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입니다. 좀 전에도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근거는, 가장 안전한 방법, 근거는 바로 성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는 근거를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엘로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복수형의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민족일까요? 아니면은 여러 신을 다 같이 믿는 민족일까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표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라고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근거로 잡을 수 있느냐면, 복수형이구나, 복수의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본인을 지칭할 때는 우리라는 말씀을 쓰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질 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11장은 그 인간들이 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로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타인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말씀과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는 구절들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자, 시편 33편 6절과 9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라는 것이에요.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됐고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요 소리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요 그냥 공중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소리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와서 들리고 공중에 사라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소리, 이 말씀은요 나와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이 소리는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요 잠언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타인이 등장이에요. 여호와 말고 또 다른 태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던 타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말고 다른 누가 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굴까?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성경을 더 찾아보다 보면은 이 말씀과 지혜가 점점 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냐면 인격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적진 않았는데 시편 2편을 보시면요, 시편 2편을 보시면은 거기서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요 하나의 그냥 지혜, 말씀, 소리,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시편 2편을 보면은 거기에서 마치 인격화되어서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 이 말씀이 지혜이고 또 뭐라고 하냐면 태초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이제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1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빛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2장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요 말씀 말고 또 다른 존재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존재가 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우리가 무엇이 또 있었죠? 지혜, 말씀이 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구약에서는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 구약을 적었던 선지자들과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는가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참고로요 여기 저희가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의한 4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의한 4페이지 위에 이사야 61장 1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된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일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예수라는 그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사야 당시 사람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게, 여기서 내가가 누구를 의미할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서 그 예언과 모든 계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히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구약은요 삼위일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증거들이 흩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삼위일체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증거들을 하나씩
모을 수는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결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시작.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에 관한 충분한 계시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에 관한 몇 가지 암시만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면 충분해지냐? 신약으로 가면 충분해집니다. 신약으로 가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약에서 또 다른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서 누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죠? 누가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죠? 성령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구약에서 여호와로 지칭이 되던 그 존재가 신약에 오면서 더 선명하게 누구로 지칭이 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지칭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위에서 봤듯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구원하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누가 너희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에서의 삼위일체는 선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거의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이시냐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을 파송하시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분, 성자와 성부의 교제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렇게 찾아놨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하면은 아무도 안 보시지만 저도 안 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은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참된 발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약에서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추상적인 추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전체가 그 성격상 삼위일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는 이 신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신약 전체가 성격상 거의 삼위일체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가요 역사 가운데서요 균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니까 세 위격 그리고 삼위일체니까 하나의 몸 안에 세 개의 위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저희 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먼저 밑밥을 깝니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저는 한 인격이죠. 조양훈이라는 몸 안에 조양훈이라는 하나의 인격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양훈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몸이 있고 그 안에 한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중인격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다중인격도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의 인격인 것입니다. 절대 그 두 인격이 동시에 말할 수 없어요. 그죠? 한 공간과 한 시간 가운데 동시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래요. 한 몸인데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인간에게는 저희가 보통 인격이라고 쓰고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위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격이라고 하면은 혼동이 있을까봐 저희가 위격이라고 바꿔서 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몸 안에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그런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한 몸 안에 세 위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제가 밑밥을 깔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은 이 강의를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도 누구 탓입니까? 제 탓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몸 안에 세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형을 맞추기가 역사 가운데 어려웠습니다. 어떤 균형이냐? 한편으로는요, 삼위일체니까 한편으로는 이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늘 같은 존재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삼위일체이니까 이제 항상 그 삼위 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이 세 위격이 나눠져야 되거든요. 이게 분리가 아니고요,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분이 아니라 아예 나눠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부는 성부 하나님, 성자는 다른 존재로 이렇게 막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균형, 양극단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면요, 그 양극단을 굉장히 심하게 훼손시킨 두 부류를 제가 적어놨어요. 한 부류는 누구냐면 이제 아리안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리우스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은요, 그 영광과 권위와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거든요, 모든 것이.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무엇을 이렇게 주장했냐면요, 그 주장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죠. 강의 안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아리안주의 주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아지신 분이 아니시나 성자는 나아졌다. 그러므로 성자는 신적 본질을 취하지 않는다. 즉 그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다. 성자가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 옳음을 선택한 온전한 피조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자는 나아지신 분이시죠. 나아졌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냐면, 겉봐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아졌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가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지심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한 나아지심이라고 교회는 변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아졌다라고 할 때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나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모 마리아에게서 나아지신 거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안 계셨던 때가 있느냐를 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계셨던 때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계셨던 때가 있느냐? 나아졌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처럼 그분도 영원히 나아지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지심을요, 결코 단회적인 나아지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아지심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누가 있어야 되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성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들인 성자가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성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아지시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성부는 어떤 분이시죠? 영원히 낫는 분으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의 이 삼위일체를 깨고자 하는 그 노력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아리우스파가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요 인간의 수준까지 끌어내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을요 아담과 하와와 동일한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가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나아진 존재인데 그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아담과 같은 존재에서 선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지 그전에는 아담이랑 똑같은 존재였어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지만 영원 전부터 성자가 아닌 적이 없으셨던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초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잠언 8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라 함은 언제입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기 전 영원이에요. 그 영원은 시공간이 없는 때죠. 그때 이미 성자는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없었던 적이 없는 영원히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자 했던 것.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성부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기 위해서 이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온전히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주장이요 역사적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B번 역사적 발전을 보시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종속론이 됩니다. 종속론은 뭐냐면 성자는 영원하고 신적이다. 그런데 이 성자는 하나님과 동등하진 않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서 언젠가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부족한 존재. 근데 우리가 보는 삼위일체는요 여러분 뒤에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동일한 존재가 삼위일체입니다. 좀 이따 저희가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종속론이라고 해서 동일하지 않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속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몇몇 분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부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 이 말에 약간 뭐랄까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역할과 그분의 외적인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좀 이따 저희가 함께 도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어쨌든 처음에는 이들이 약했어요. 약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종속적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지만 하나님이 더 위대라는 기준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아리안주의 어떻게 하냐면 성자는 영원하지 않으나 선제적이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 어딘가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된 분, 원래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으나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가면은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성자는 영원하지도 않고
선제적이지도 않은 존재. 그는 신적 은혜를 받은 수혜자이다. 그래서 수혜자로 보는 것이요. 그 다음에 더 가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갈까요? 성자는 단순히 사람이다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고 하나씩 찔끔찔끔 가져가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위치까지 끌어내리냐면 인간의 위치까지 끌어내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리안주의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위격의 삼위성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제 한 본체 안에서 위격으로는 여러분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나눠 놓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자, 사벨리안주의인데요. 그들의 주장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자신이 태어나셨고 고난당하셨으며 죽으셨고 성부와 성자란 이름들은 서로 다른 관계들 중에 계신 같은 분을 지시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고 그의 인성은 성자다. 예. 여기서 사벨리안주의는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하나는 삼위를 아예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할까요? 이 삼위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양태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인데 등장할 때마다 모양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고요,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여기서는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등장을 한 건데 실은 한 하나님이야. 근데 여기서 한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가 아니라 위격이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하나의 본체 안에 하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위격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다행히도 성경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 한 공간과 시간 가운데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위에서 내려오시죠. 예. 이것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분의 관계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라고 하면서 단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벨리안주의에서는요 이것을 다 뭉개고 가면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모양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시대를 따라서 결국에는 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한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강의한 6페이지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다로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하나님이세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이 다 동등하세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예,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도 성부가 아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아름답게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막 만들어냈어요. 옛날에 믿었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예화들이 무엇이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봤던 퀴즈입니다.
그 퀴즈에서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무야,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라고 하면서 뿌리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줄기가 그 영양분을 받고 가지가 열매를 맺어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가 구원을 이루고 그 열매를 성령이 거두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예, 역사 가운데 이것은 틀린 예로 됩니다. 왜 틀릴까요? 이 예가 우리가 볼 때는 솔깃하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신적인 이 신체는 신적인 통일성 하나 이 일체이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뿌리 줄기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만 표현이 가능하냐? 어떻게만 가능하냐? 성부는 성부이시고 성자는 성자이시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근데 그 세 분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서 일위이신 성부 하나님이 주로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아까 우리가 봐서 알지만 창세의 만물을 만드신 것은 누구도 함께 그 가운데 계셨고 누구도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죠. 말씀이신 성자도 계셨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도 그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격성으로 대표성을 가지고선 말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지어서는 말할 수 없다. 줄기, 뿌리, 가지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삼신론이 돼버려요. 세 개로 나눠져 버려요. 삼위일체는요 구분은 되지만 나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잘 살려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삼위일체 설명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위일체는 이것은 아니야는 말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셔 라면서 이걸 부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닌 것을 말하지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나무 같은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물이 있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것은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닐까인데 이것은 사실 양태론에 가깝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위격도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의 위격이 동시에 물과 액체와 고체가 동시에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체로 있으면은 당연히 얼음은 녹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온전한 설명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다 따로따로 살죠.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가족이지 어쨌든 몸은 다 따로지 않습니까? 그죠? 밥도 따로 먹고 가끔은 성격도 따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그와 같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는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온전한 예는요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질문 가운데서 정답은 없다. 결국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답도 없는 문제를 냈구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과 그렇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라는 표현 딱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허용이 된 표현이에요. 여기서 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끝인데요. 이 세 하나님이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논리상 성부를 제1위격으로 두고 성자를 제2위격으로 두고 성령을 제3위격으로 둡니다. 그것은 성자는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낳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기 때문에
제1위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제3위격,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격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제1위격, 2위격, 3위격으로 부르는데, 또 이분들이 하신 일들이 있죠. 이분들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물론 세 분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같이 하셨고 모든 일을 다 공유하고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대표성을 우리가 돌립니다. 그 대표성을 돌리는 게, 창조는 주로 누가 했다라고 우리가 돌리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돌려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속을 이루신 분은 제2위격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대표성을 돌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일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구속을 우리 인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시키는 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과 공간을 뚫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은 누가 하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뚫을 수 있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와 남아있는 구원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미 구원은 성취가 되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정을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가요 외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 왜 외적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 내적인 사역은 그분들 안에서요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 외적인 사역은 역동적이죠.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바깥에서 벌어지는 사역, 그래서 외적인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 온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또한 창조하셨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 그 얻은 의로움과 구속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연결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요,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만 딱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은요 굉장히 풍성하고 풍족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다.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시며 성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나 한 본체 가운데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따르고 그 하나님을 저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주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희가 늘 기억하며 주의 은혜에 저희가 감사하며 남은 한 주를 그리고 앞으로의 여생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 지혜를 터득하며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